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많은 오해들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나라 간의 그 오해와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갈등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해와 갈등의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오해와 갈등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부터 그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여 안식을 누리기까지 앞장서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그 기준이 요단 강가에 이르자 거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요단 서편 9지파 반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실로에 모였다고 합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궤가 있던 장소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그 제단을 쌓았다고 9지파 반이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9지파 반이 자기 동족인 두 지파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개로 쪼개질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어요. 유한한 죄인들이 모여서 한 목표를 향해 곧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향해 가는데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갈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갈등들이 서로 죽이는 파국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것이 오히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결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대표단을 이렇게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고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9지파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뽑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인 천부장 한 사람씩 10명을 두 지파반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렇다면 왜 9지파반이 자기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였는지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홉지파반 대표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이것이 아홉지파반이 두지파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예요. 두지파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배반했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울의 죄악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지파반은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던 그 이유가 바알 부올과 같은 우상에게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홉지파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아홉지파반이 오해할 만하겠죠. 예배의 장소는 오직 요단 서쪽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지파반이 그냥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바알불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또 이어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불, 곧 우상숭배의 결과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결국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결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홉지파반이 왜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예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두 지파반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또는 중앙 성소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범죄에 의혹이 있다면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의 증상 중에 이렇게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생기고 아프고 또 피가 나고 그러면 유방암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확인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 암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처럼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은 우리 육체를 죽이지만 우리의 죄는 영혼을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결국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공동체가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가족이나 지체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무감각할까요? 당장 편한 게 좋은 거죠.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편할 수 없잖아요. 지금 불편해야 갈등이 있어야 영원히 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암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 연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이 전체가 패배하는 그 징계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성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위해 주는 것, 여러분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너는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성실하게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악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별일 없네? 죄를 지어도 별일 없어. 점점 죄가 커져요. 사람 죽이는 것도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있어야 영원한 수치,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야 더 큰 비극, 심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징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징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억울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목적이에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와 같은 목적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 내리시기를 맹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제단을 쌓은 걸까요?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증거로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증거의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증거로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과 동편 서로 나뉘어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왜냐하면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는 광야에서 함께 태어났어요. 그리고 현재 기업을 얻기까지 쭉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사는 장소가 달라질지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당장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조상들은, 함께했던 조상들은 이제 다 죽고 후손들이 태어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생기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배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후손들 역시 여러분 뭐타로 저 멀리까지, 저 멀리 요단 서편까지 가서 제사하느냐, 우리 가까운 데서 그냥 제사하자,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백성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도 잘한 거예요. 30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 비느와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처럼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의 갈등이 일단락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증거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결국 서편 지파의 행위도 옳고 동편 지파의 행위도 옳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따지고 보면 서로 옳은데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이 커져서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나의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분명 제사를 지내려고 할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제단 쌓았으면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은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오해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해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엄청나게 대판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모이면 결국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쟤는 나를 전체적으로 삶의 전반에서, 이 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쟤는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과거에 섭섭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소환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죽일 놈, 죽일 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여러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하면 많은 경우에 더 큰 오해로, 더 큰 갈등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찔림이 많았어요. 저는 대화하기보다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속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참 바빠요. 그런데 나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렇게 바쁠까? 왜 저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할까? 좀 가지치기 좀 하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좀 쉬면 더 좋잖아.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 더 좋잖아. 뭐 그게 더 유익할 텐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말을 하면 싸우니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못마땅한 것이 얼굴로, 이제 행동으로,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특별히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 역시 나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안 중요한 것은 대충 해요.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모든 것이 다 꼼꼼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 핑계로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아내는 안 그러겠어요? 저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결국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 깨닫는 거 뭐냐면 제가 참 대화를 못하는구나.
이게 대화를 잘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뭐 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만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라봐 주는 것도 회피해서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인정해서 바라봐 줘야 되는데 회피로 바라봐 주는 이게 반반이에요. 막 섞여. 이제 옛날에는 이제 회피가 더 강했다면 이제 조금씩 제 죄를 보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모습으로 이제 변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솔직하게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용하기로 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 시간에 이제 대화하자. 이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게나마 이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대화를 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대화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하게 싸우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대로 내 기준을 버리지 않고 내 기준대로 여러분 그 생각하고 또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화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피차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말씀의 기준을 가진다면 갈등이 잘 생기지 않아요.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또 다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느냐고 그 자체가 죄라고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갈등은 더 큰 갈등이 돼서 전쟁이 되는 거죠. 동쪽 지파가 서쪽 지파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단을 이렇게 파괴했다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너희는 이 율법주의자들아 그렇게 이렇게 사랑도 없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끝까지 대적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전쟁으로 가는 거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제가 그래요. 많은 경우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 생각이고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구속사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합리성, 효율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더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지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의 사랑이 더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죄를 보며 거룩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지금의 문제를 구속사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파는 아주 거룩한 상태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죄를 진멸했어요. 광야에서 내 죄를 보고 진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지엽적인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두 부부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 세속사의 기준을 가지고 대화가 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야기가 잘 되는 거, 세속사로 세상의 기복으로 이야기가 잘 되는 거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으로 떠내려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구속사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 여러분 서쪽 지파가 했던 것처럼 갈등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 내 죄를 보며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거룩한 나, 거룩한 우리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갈등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분열할 위기에 놓였었던 적이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이방인들 역시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오직 믿음, 은혜로만 되는 그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어요. 서로가 대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마침내 갈등을 해결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같은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 것을 결의하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도출해낸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아무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 형식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분열의 갈등의 위기를 하나로 봉합하고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는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 기준, 기복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구속사 말씀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내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 또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죄를 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의 갈등, 가족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을 함께 사는 구원의 결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내게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갈등은 이제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동쪽 지파에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좋은 이유였어요.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애초에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제단을 쌓을 이유도, 그래서 이처럼 갈등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거주한 것은 모세도 허락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허락했던 사항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반은 요단 서쪽이 아니라 요단 동쪽 지역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두 지파반이 요단 서쪽이 아니라 동편을 선택했습니까? 그 땅이 넓고 목축하기에 좋았기 때문이에요. 풍요로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분명한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처럼 분명한 그 정원적인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선택에 맡겨두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내가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신 거죠. 자유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어떻게 우겼잖아요. 우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절대 유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저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지난주에도 나눴고 여러 번 나눴어요.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을 요구했을 때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렇죠. 화를 내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나 두 지파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요단 동편을 얻어내고야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이 더 늘어났잖아요. 더 풍요롭게 된 거예요. 기업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것은 내 선택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내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아니까 그렇게 화를 낸 거죠.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강을 건너서 한참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조상들은 괜찮아요. 1세대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했고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두 지파반이 제단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자녀들이 천국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런 목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죠? 기업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자녀들이 천국 기업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나 끝내 더 중요한 문제인 기업을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실행하지 않아요. 19절을 보면 9지파반이 권면하고 있어요. 2지파반에게. 만약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우리에게로 건너오라고 권면해요. 그러면 우리 기업 중에서 너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지파반은 끝내 기업을 옮기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신앙을 보고 배우겠죠. 말 따로 삶 따로인 그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국 2지파반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에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도 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성공도 가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제단까지 쌓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2지파반은 끝내 그러질 못해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지파반의 그 후손들은 이방민족의 우상을 섬기다가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맙니다.
두 지파반이 모세의 권면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홉 지파반의 권면을 들었을 때 그때에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지파반은 공동체의 갈등은 잘 해결하였지만 내면의 갈등, 그 죄와의 갈등은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만 거죠. 결국 두 지파반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가축,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가나안 땅을 얻는데 결국 방해가 되고 마른 거예요. 물질적인 복들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돈,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경건 생활이 왜 유익하지 못할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부유해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곧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만 우리의 경건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만족, 기쁨이 돼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기쁨이 되면 자족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만족이 될 때 자족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유보다 중요한 건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리게 하십니까?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매사가 두려워요. 그것을 지키려고 우울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는 사람, 먹을 양식, 오늘 먹을 양식, 그거 의복, 한복, 한벌 이렇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근데 평안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윗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가능해요. 결국 동쪽 지파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기업을 선택해야 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영생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에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게임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절대화되는 거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취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요단 동편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요단 동편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쪽 자기 소유주로 돌아간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가 우상을 섬기려 했다라는 했다고 오해를 했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대화를 통해서 그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은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증거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동쪽 지파는 공동체의 갈등, 전쟁의 위기를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었죠. 분명 두 지파반이 요단강에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지파반은 풍요로운 동쪽 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지파반은 공동체의 갈등은 잘 해결하였지만 내면의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에 굴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동쪽 지파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가장 빨리 먼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선택이 가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는 선택도 있고 죽는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취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